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오늘 특별히 부활절, 오늘 우리 부활절 특송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또 성찬식도 여느 때와 다른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셨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큰 고난을 겪으셨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오늘 모든 우리의 인류의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죄와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어제 토요일 날 무덤 속에 계셨다가 오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나오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의 문제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결국은 이 죽음도 죄와 허물의 문제죠. 죄 때문에 우리 인생에 죽음이 왔는데 결국은 십자가의 구원, 바로 이생의 모든 죄의 허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케 된 구원으로 인정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큰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문제를 꽂아봐라. 문제를 생각해보라 하면은 무엇이 가장 큰 문제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는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사람은 죽고 나면은 죽음은 곧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평생에 쌓아놓았던 것, 그리고 또 평생에 이루어 놓은 것들, 성공한 이 성공의 요소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들, 그리고 또 많은 이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죽게 되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모든 걸 잃는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정말 힘든 것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죠. 죽음은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죠.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또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에 많은 그동안 관계를 맺어놨던 많은 관계들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요소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은 결국은 죽음이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또 없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 죽음이 인생의 모든 끝이다, 끝이 아니다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우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어떤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우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어, 죽음은 끝이야, 이렇게 그러면 우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든 간에 이렇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없다, 죽음이 끝이다 아니다 하더만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세기, 2세기에 이 기독교인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처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과 달리 그 전염병으로 죽은 이 시신을 만지고 그리고 매장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 죽은 시신들을 만지려고 할까요? 만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염병이 전염되게 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신들을 만지고 매장하는 일에 직접 나서서 솔선수범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헬라어로 파라볼로이라는 이 말은 위험을 무릅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네,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개종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한 단면이었고 한 면이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생명이 귀하지 않을까요?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있었어요. 죽음을 이기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갖고 있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 부활 믿음과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할렐루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산다, 이 믿음, 이 부활의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여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아는 믿음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갖다가 그렇게 끌어가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 행함으로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머리로는 부활할 수 있어, 다시 살 수 있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여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삶은 쉽지 않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닥쳐오더라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부활의 믿음과 이 부활의 신앙은,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은 그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믿음을 전수받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그들에게 그런 믿음을 줬을까요?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누구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이 신앙을 살면서 바로 그 부활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 부활복음을 받았던 자들이 그 부활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라면 다른 문제들은 부수적인 것이죠.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면, 죽음의 문제에 승리할 수 있다라면 다른 것들은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환난, 어려움, 문제들이 왔을 때 그것은 문제거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이겼고 그리고 세상을 또 이겼을 뿐만 아니라 변화시켜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고 기독교가 부흥 성장하여 확장되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그렇게 전했던 이 부활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 제자들은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처음은 아주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된 힘이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됐을 때는, 사랑하는 여러분, 올 2021년도 이 부활절 절기에 우리 온 가족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을 모든 어려움과 환경에서 이기게 하는 힘, 환경을 이기게 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신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력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으로 먼저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요한복음 20장 우리 19쪽 읽었죠? 이 말씀 앞에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소수의 제자들만 함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어디 갔죠? 뿔뿔이 흩어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이라지만 이 사도 12명 외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70인의 제자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고 또 성령 받을 때 보게 되면 120명의 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소수 사람들만 그 십자가에 고통받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두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19절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날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때, 그러니까 오늘 저녁이죠.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때 어디를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안식일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동굴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빨리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이 예수님을 본 이 여인들은 이 소식을 마음에 품고 급히 뛰어와서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그래서 소리소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까지 갔습니다. 무덤에 가보니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그 현장을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소식도 들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도 가보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19절 중반절이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지금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지금 문을 꽁꽁꽁 걸어 잠그고 그리고 숨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19절 중반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문을 복수로 이야기를 하죠.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나의 문이 아니고 닫은 문이 열쇠로 꽁꽁 채우고 그리고 문을 닫은 문이 하나가 아니고 그 집안에 있는 대문, 방문 뭐 다 닫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지만은 모든 문들이나 문을 다 닫고 거기에 열쇠를 다 채웠어요.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히면은 죽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은 문만 걸어 잠근 것이 아니에요. 먼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었어요.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니 평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날 일도 없고 예수님께 집중될 일도 없어요. 두려움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스쳐가는 말로 여겼더라 그 말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닌데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짱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 부활체가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숨어서 문을 다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서니까 엄청나게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놀람은 갑작스럽게 나타남에 대한 놀람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그 마음속에 갖고 있는 부담 때문에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아마 마음도 얼어붙고 눈도 얼어붙고 귀도 얼어붙고 몸도 얼어붙을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여러분? 그동안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함께 3년 반 동안 있던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이런 상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으니까 놀랍기도 하지만은 마음의 부담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동일한 이 상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셨는데 그걸 보면서 무섭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영으로 생각했다. 좀 점잖게 표현으로 기록해서 영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귀신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만큼 그들은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마음속에 두렵고 그 두려운 마음들이 큰 짐이 되어서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을 누르고 있던 이 마음의 짐들이 다 어떻게 해요? 해결돼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 예수님 같은데 영적인 존재 아니야? 우리가 뭐 잘못 보고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신 후에 내가 부활했다, 나는 실질적으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받은 손의 못자국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그들에게 체험하게 했다. 그러니까요 제자들이 비로소 주를 보고 어떻게 기뻐하였더라. 기뻐하였더라. 와,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어야 될 것이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홀려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당했던 상처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그때 하신 말씀이 맞았구나.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확신을 가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오늘 21절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그들이 실질적으로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라.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어요. 그 전에 뭘 하셨죠?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체험케 하시고 그들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는 힘은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과 마태복음 28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대로 너희는 성천 전에 말씀하셨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아멘. 그 전에 전제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지금 그 말씀을 먼저 사전에 하시는 거예요.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활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특히 도마와 같은 제자들에게는 이 상처난 이 몸의 흔적을 만지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겁쟁이에서 죽음마저 두려워하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 받고 세상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생명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순교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믿음과 부활신앙은 바로 초대교회의 원초적인 복음이었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탄압과 엄청난 고난을 이기며 이것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의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021년도의 부활절기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또 결단하는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의 그 환경과 같이 많은 어려움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튼튼하게 서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2년째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 속에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도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오래오래 안 드리다 보니 이제 예배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고 상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서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초대교회의 원초적인 원래 주신 이 원론적인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부활의 믿음이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꼭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이렇게 성립케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부활이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가 이 부활 신앙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실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하나의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지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 기준이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심판을 하신데 무조건 아무개야 예수 믿어라, 안 믿었어? 지옥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그리고 그 증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0, 31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바로 그 증거, 예수를 믿을 만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먼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라고,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부활의 믿음은, 그러면은 이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과 그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부활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그냥 어떤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간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증명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을 수 있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예수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증거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표적이라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불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바로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는 바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오늘 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온전해질 때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났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오늘까지 이렇게 존속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 1세기에 어느 한순간에 기독교는 그 아는 사람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죽고 나면 모든 게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인간 메시아가 아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복음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나아가서 그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본 이 성도들, 이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어지게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과 자신에서 한번 물어보면서 답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확실히 믿어지는가? 여러분, 머리에 이해되는 것, 깨달아지는 것, 이것과 믿음은 달라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 이단들이 자기들이 진리라는 것을 말할 때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우리의 지적인 영역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오늘 우리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매일 우리가 듣고 그렇게 세뇌되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고 깨달을 수는 있지만은 믿음이냐 아니냐는 확실하게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상처도 만져봤습니다. 그러니 안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도들과 똑같이 그렇게 믿어졌을까요? 그것은 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선포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오늘 받아들인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됐을 때 그 이해된 것을 믿게 만드는 성령의 풍요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먼저 아는 데부터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먼저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예수님의 성천을 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본 500명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가 기록될 때는 그 당시에 생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던졌어요. 초대교회의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 부활이 믿어지게 되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믿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릅니까?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라는 것은 좀 좋은 말로 표현하게 되면 도마는 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체험해봐야만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을 직접 만져보게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마가 복음을 전하던 인도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거꾸로 몸이 다 껍질 벗겨지는 그런 죽음을 당했어요. 극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이 도마가 그렇게 죽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역사에 지금까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렇게 탄압했던 이 기독교를 AD 313년에 국교로,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그가 기록한 유대 고대사 18권 3장 3절에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을 들었다고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라, 이런 지식적인 것들이 전파될 때 오늘 이것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때 바로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으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너끈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신앙의 힘이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강하지 못합니까? 왜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강력하지 못할까요? 점점 이 부활신앙의 영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듣고 만져보는 것들을 믿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부활신앙과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이 부활신앙과 믿음을 성령으로 선포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 되게 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주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심이 증명되었으니 이제 그는 우리의 주가 주인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외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이 확정된 예수님을 너희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라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실제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 삶의 중심에 주인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이때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 중심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왜 우리에게 복된 삶이 된지 아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중심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하게 되면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자원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병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으로 살면은 이 부활신앙이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오뚜기같이 일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절대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당해도 일어난다.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안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모든 것들을 이겨버렸어요. 그분이 오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선포합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관점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근심하는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들의 부유함과 기쁨의 원천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들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왜냐하면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머리에 이해되는 지식의 차원이 아닌 오늘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주인이 되어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주인이 되고 세상 가치가 주인이 되고 세상 성공이 주인이 되어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이 주는 것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우리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것들 다 세상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모든 것들이 역전이 돼요. 오늘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그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 계신다라면 오늘 그분에게 내 중심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개인의 문제, 가정 문제, 우리 환경의 문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문제 등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연회가 2021년도 우리 부활절 절기에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